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일어나 걷게 된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관리들이 넘겨주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의 출발점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요 더욱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심판주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될 때 앞장과 오늘 본문 말씀에 연결해주는 첫 번째 단어는 말할 때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원어 성경에서는 현재 분사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솔로몬 행각에 도착한 시간이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도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이 사도들이 말할 때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한 이후에 요한이 계속해서 설교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던 그때에 제사장들을 비롯한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이미 들어닥쳐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들의 등장과 무관하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왜 갑자기 솔로몬 행각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이 갑자기 사도들이 설교하는 솔로몬 행각으로 들이닥친 것은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속에 싫어하여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싫어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심히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및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가던 일이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일이 아니라 감정적이며 집단 이기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토록 화를 내는 것이고 왜 그들은 이처럼 분노한 것인지 그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상고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종 예배와 의식을 주관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선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명실상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수장은 대제사장인데 당시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력을 넣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대제사장직은 오직 한 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당시의 안나스와 가야바를 동시에 대제사장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퇴진을 요구받은 안나스가 자기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형식적으로만 물려준 뒤에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성전 맡은 자입니다. 성경 맨 아래쪽 주란을 보게 되면 경비대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이 단어는 장군, 총독 혹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최고위직 인물들에게 일컫는 용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성전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24개 그룹으로 형성된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24개 그룹의 경비병들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책임자가
바로 성전 맡은 자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 맡은 자는 대제사장에 이어서 유대교에서 서열체 2위의 고위직이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당시 경제적, 정치적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도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부 그리고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고위직은 사두개인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의 모두 사두개인에 속해 있었고 성전 맡은 자 역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두개인 집단은 이스라엘 모든 최고위직들을 독점한 당시 최고 실세의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권력과 부는 자연스럽게 이 집단에 모이게 되었고 이 집단에 속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신앙은 오직 현재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현세 중심적인 지향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막연한 내세와 부활, 메시아의 출현, 그리고 영원 불멸설과 천사나 예정론 등을 믿지 않았으며 모세 오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을 부정했습니다. 현세 지향적인 그들이 이와 같은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를 합리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온다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집단이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유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빈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켜주는 기존 종교 및 사회 질서와 근간을 흔드는 위험 인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수의 제자라는 두 사람이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요 생명의 주이시며 그 예수가 심판주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로서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 급히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은 사도들을 그 자리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심성대로라면 당장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 때와 같이 두 사도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해가 진 뒤이므로 어쩔 수 없이 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해가 진 뒤에는 생명에 관한 재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자신들의 관례법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은 시간은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시간이 오후 6시 정도였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도들은 3시간여를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3절에 그 손들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다른 경비병들을 시켜서 두 사도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그 두 사도들을 붙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유대인 서열 제2위의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손은 대체 어떤 손입니까? 당대 권력과 부를 독점한 손이었습니다.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반드시 해내고야만은 무소불위의 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손이 한꺼번에 두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이 두 사도는 권력이나 부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갈릴리 빈민 출신의 최하층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의 손에 붙잡힌 두 사람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4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3시간 동안 전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두 사도들을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붙잡아가는 장면을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직접 목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계수된 남자 장정을 제외한 여인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적어도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사도를 그들이 붙잡아간 것입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잡으러 온 제사장 무리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의 전한 생명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15,000명의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이루신 결과이며, 그 결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제사장 무리들로부터 두 사도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생명과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세상 속에는 오늘 본문 속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도 포함됩니다. 앞선 본문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를 할지라도 그들이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하였고, 그렇다면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동한 관리들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인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감으로 자신들에게 부어진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극도로 싫어하며 분노한 것입니까? 그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의 삶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현세 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고 있는 권력과 부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1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은혜를 얻는 그 똑같은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들이었으며 스스로 그 은혜를 저버리는 미련한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 누리는 것들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이 땅에서의 현세의 삶을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그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더욱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지 못한 채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많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강하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와 돈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명예가 앞으로 자신의 삶과 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것을 이름으로 자신이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 죄도 없고 무고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예수님을, 메시아까지는 아닐지라도 분명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그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며 그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도들도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붙잡아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은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소유에 대해 얼마나 그들이 강한 집착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현재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얼마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 심판해 줄 것을 예수님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의 삶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예고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서게 되는 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그런 격분하면서 예수님께 항변하며 멱살을 잡듯이 주님 앞에 분노하며 대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다가오는 그때에도 그들은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 서로가 높다라며 분개하며 싸움질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하던 그들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스승이신 예수님을 뒤로 한 채 그들은 모두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오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과 사도들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는 저마다 자신들이 현재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과 앞으로 가지고 될지도 모를 것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한 결과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과거의 그와 같은 연약함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처럼 자신들을 잡으러 온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안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음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가 자신들의 심령 속에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이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권능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단지 죽은 이후에 영상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힘있게 살아갈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믿음을 지닌 두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15,000여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날, 우리의 생을 결코 책임져 줄 수 없는 것들을 지키느라 본문 속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처럼, 그리고 과거의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더욱 나의 삶이 불행해지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끼친 손해와 작은 실수에도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마저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초연한 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실은 이 땅의 것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우리의 삶이 점철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으로 원동력으로 나타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안함과 기쁨으로 넘치는 그 어떤 일 앞에서도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3시간 만에 1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구원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므로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